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10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한 달도 여러분의 삶에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느 글에 보니 시간이 지나면 꼭 후회가 되는 33가지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니 참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걸 후회하는가 보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거, 이런 걸 후회한대요. 또 부모님의 충고를 듣지 않은 거, 젊은 시절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었던 것, 원한을 품고 산 것, 시작한 것을 끝마치지 못한 것, 너무 많은 걱정을 했던 것, 쓸데없는 드라마에 빠져 있었던 것, 사랑하는 이와 충분한 시간 보내지 않았던 것, 좀 더 빨리 감사해 하지 않았던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아니면 지금 현재형으로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고백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정말 후회가 될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 2장의 주제가 뭐냐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뭐가 마땅하냐면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이 들은 것은 구원의 복음일 수 있고 아니면 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가르침, 메시지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주님이 말씀하신 것, 또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받은 가르침,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의 복음이 바로 이 들은 것에 해당될 텐데요, 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문자적으로는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 종교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고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어떤 신에게 접근하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착하게 살면 되고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뭘 다른 걸 믿냐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에게 어떤 진리의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또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는 이 시도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에게
곤란을 겪게 하고 혼란을 겪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대적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형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위험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1절입니다. 1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냐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마치 배가 그냥 흘러 떠밀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빠른 물살에 휩싸이면서 바위에 부딪혀 깨지고 부서지는, 결국 배는 파손되고 말죠. 이런 위험스러운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유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빈번하게, 더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뭐를? 주목하라는 거죠. 간직하라는 거죠. 그것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더 나아가면 너무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죠.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에 유념하며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유념하고 스포츠에 유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유념하고, 정말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들을 보시면 기독교 진리에 비교하면 너무나 이 기독교 진리는 초라할 만큼의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표류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은 유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유념하지 않는 이유는 일종의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태만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자기 신앙의 수준에 자기 만족에 빠져 있든지,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죄에 다시 빠져들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한 의무를 소홀히 여기거나 또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그 가르침을 소홀히 할 때에 이런 표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결과죠. 교회 안에 보면 분명히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좋은 말씀이야, 맞아, 이런 지적인 동의가 그 사람이 그 진리대로 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전혀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경우는 결국은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든지 그 들은 것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너무나 큰 거죠. 철저한 굴복이 없이는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심각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 이하 4절에서는 어떤 설명을 주고 있냐면, 만약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구약 모세 시대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율법에 불순종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처벌하셨어요. 예컨대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그런 사건들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많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 그들은 처벌을 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3절에 와서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과거에 율법을 갖게 된 그 율법의 특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다면, 그들보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진,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구원을, 들은 것을 소홀히 한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답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죠. 4절의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주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아주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특권이라는 것은 항상 큰 책임을 또 수반한다는 것이죠. 큰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큰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 맏아들 에서, 동생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형 에서가 들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너무나 피곤했어요. 근데 배가 고파요. 근데 동생이 죽을 만들어 놨어요.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까 그 죽 좀 다오. 그러니까 동생이 꾀를 내어서 형 장자권을 저에게 주면, 팔면 내가 이 죽 주겠다.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3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오늘날 이런 에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구원이 뭐가 중요해? 뭐가 유익이 있어? 장자의 명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에서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에서가 33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떤 결론을 내려주냐면 34절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를, 정말 가치가 있다면 가벼울 수가 없는 거죠.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여기서 한번 언급하고 보겠는데요.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 행위에 대해서 에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다. 근데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대 번역에서는 믿음이 없는, 신앙심이 없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로 보면 성전 밖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무나 세속적인 거예요. 누구나 무엇에다 개방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사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없죠. 구별된 것이 없죠. 에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무관심하고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겠죠.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천국에 가고 자신의 길을 따라 지옥에 간다. 여러분, 내가 어느 길을 갈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의 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내 자신의 길을 간다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천국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다면 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그것은 믿음의 길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주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시대에 앞으로 더 할 거예요. 표류하는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표류하는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은 그 표류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혼란의 물결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런 분명한 기준이나 어떤 표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혼란의 물결 속에 표류하면서 그 인생은 망가지고 파괴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도 당시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게 될 독자들에게 그런 표류 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에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예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결국 그분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형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이건 명확한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두 번째는 유익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면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붙잡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를 따를 때, 예수에게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면 바로 장차 올 세상에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배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너무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분 아닌가. 그런 예수가 과연 다른 인간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너무나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이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런 시험이, 그런 의구심이, 그런 회의가 그들 속에 들어갔을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오늘 성경에서 시편 8편을 인용하게 됩니다. 6절, 7절인데요. 이 내용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시편 8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영광의 관을,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와 그 영광, 존귀를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 잃어버린 권세, 영광, 존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는 이제 장차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분이고, 9절의 말씀에 가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그 다음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셨냐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자,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인간은 원래 창조 때 받았던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죽음과 고난, 이 두 개의 단어를 연결시켜서 어느 단어하고 또 연결시키냐면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를 행하심은, 거기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고난이 은혜인가 의문을 갖게 되죠. 당시 이 편지를 읽게 될 독자들도 상황이,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적인 핍박, 앞으로 당하게 될 미래적인 핍박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분명 이런 반문을 던졌을 거예요. 이게 왜 은혜인가? 이게 왜 은혜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핍박이 왜 은혜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다. 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영광과 존귀의 관이 씌워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이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한 시인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삶에 고통만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그렇죠.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날마다 노래하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 보면,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어이하리. 고통 없이 노래하고 싶은데 노래 자체는, 그 노래의 소재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는 노래는 없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싶어도 노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면제시키지 않고 고난 속에서 노래를 만들게 하고 승리의 노래죠. 그리고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 아닙니까? 알려진 비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시험을 받으면 근심하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근심하죠.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기뻐합니까?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세상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 칭찬, 존귀의 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올 세상의 유익을 원하신다면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시기를, 그 말씀을 따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그것은 도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틀림없이 도움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고난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그 설명을,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도움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마귀를 멸하시는 도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냐면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죽음의 세력을 죄라는 것을 통해서, 죄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근데 그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시면 마귀는요, 죽음에 대한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런 두려움을, 인간들의 두려움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그 뜻에, 마귀의 뜻에 굴복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 생존이라는, 자기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욕망을 사용해서 그 욕망으로 인하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판단에 있어서 그 잘못된 판단을, 선택을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이 지배하게 되면 그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인간이 도덕적인 판단이 흐려질 때가 언제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예요. 인간의 두려움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인간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할렐루야. 한평생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인간들에게, 그래서 마귀에게 종로 타는 인간들에게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니까
놓아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해서 마귀에게 한평생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예수의 죽음은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는 강력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이 감옥은 더 이상 인간을 가둬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는 열쇠는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문이에요. 이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열쇠를 예수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깨고 죽음의 감옥을 깨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로 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현대인들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이 회색 어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회색 어둠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가 공허감입니다. 공허감. 여러분, 인간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게 공허감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 공허가 들어가면은 인간은 아주 비참하게 망가집니다. 또 죄책감이라는 것이 이 회색 어둠인데, 죄책감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른 사람은 숨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숨길 수 없는 분명한 게 뭡니까? 내 양심이 매일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매일 정죄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평생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 죄와 벌이라는 작품에서 보여주듯이 말이죠. 세 번째 회색 어둠이 뭐냐면 이게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왜? 불확실하니까.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이 한 해는 이렇게 간다고 해도 내년은 또 어떨지,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일의 두려움 속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인간을 어둡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파괴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께 절대적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빛 앞에는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입니다. 두 번째 도움이 뭐냐면 2장 17절 18절인데, 17절에서는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해결하셨다,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18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시험 받는 자들에 대한 도움입니다. 여러분, 시험 받고 계시나요? 시험 있습니까? 시험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고난이라는 시험, 죽음이라는 시험을 받았죠. 근데 그런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험을 받으면 그 시험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시험을 견뎌내셨고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그 모든 시험을, 인간이 겪는 시험, 최고의 시험, 모든 시험을 완전하게 경험하신 그분이,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안내해 주시고 충분히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귀를 기울이면 그런 능력을,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이런 물놀이 해본 적 있어요? 누가 물속에 오래 있나?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버팁니까? 버티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 공기가 얼마나 감사해요. 보면 아직 친구가 물속에 있잖아요. 그 오래 버틴다는 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유혹의 물속에 얼마나 오래 견디셨습니까? 우리는 다 이제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물 밖으로 나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물속에서 견디셨어요. 죽음으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가 우리 인간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란 인간의 무, nothingness 더하기 하나님의 모든 것, everything. 이게 바로 기도다. 여러분 인간이 기도할 때는 인간의 무가 돼야 됩니다. nothing이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 결핍, 부족, 연약함,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하게 만듭니까? 엎드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계신 분 여기 있습니까?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열거하는 것이고 숨겨진 궁핍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사정 압니까? 몰라요. 절대 몰라요. 아는 듯 하지만 몰라요. 누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탄식을, 마음의 탄식을 그분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장 18절에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을 바라든 그분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도움을 내가 요청한다고 주님이 들어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Everything,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nothing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146편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마세요. 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계획도 모든 계획도 그 숨이 끊어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나의 의지가 될 수 있고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실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여러분의 의지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는 있어도 우리의 의지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46편 5절에서는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다 걸었습니까? 저는 요즘 이 광야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셨을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더 좋은 지름길이 충분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무입니다. nothingness.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존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 자신도 그러고, 여러분이 만약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을 찾고 계실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 오시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에 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가나안 땅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고 계실 겁니다.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어떤 게 더 희망적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할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의지고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시험을 거쳐갈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시는 참된 주님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따르지 않으면 누구를 따른다는 말입니까?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통찰을 통해서 그 역사가 토인비는 두 가지 충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집단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토인비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집단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영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거대한 집단적 트렌드가 지배하고 있고 그 집단적 트렌드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거센 물살에 의해서 그 트렌드가 집단적으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 그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의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 말아야 됩니다. 떠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확실한 걸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히 붙잡아야 되고 예수를 따라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벌을 피할 수 있고 장차올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존귀, 권세의 그 상을, 그 유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 그 생명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분, 그 도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를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수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버리고 멀리하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 거대한 물줄기에 사람들이 그 휩쓸려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경고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경고, 예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에게 희망을 거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